여러분 좌우 옆분들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말씀에 은혜 받읍시다. 이렇게 하고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세상이나 하나의 조직이나 가정이나 나라나 이 우주 삼라만상 다 마찬가지죠.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고 하나의 법칙이 있습니다. 법칙 중에서 하나님의 이 법칙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은 창조의 법칙대로 사십니까?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법칙이 있으셨겠지만은 창조의 원리에서 중요한 법칙 하나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의 첫 번째 말씀이 빛이 있으라라고 하는 이 빛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빛을 창조되기 전에 이런 상태를 창세기 1장 2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서 땅이 나옵니다. 땅의 상태가 혼돈이라겠고요, 공허하며 흑암이라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디 위에 있냐면 깊음 위에 있다는 겁니다. 여기 깊음이라든지 흑암이라든지 공허라든지 이 혼돈의 이 상태는 상상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상태입니다. 무섭고 두려운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고 할지라도 빛이 들어오는 순간에 어두움은 물러가면서 이제는 빛이 들어오는 순간에 두 가지가 갈라지게 됩니다. 어두움과 빛이 갈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빛을 낮이라고 칭했고 어둠을 밤이라고 칭했는데, 빛이 들어오는 순간에 어둠을 의미하고 있는 혼돈과 공허와 이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할지라도 한순간에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낮이 밝습니다. 태양빛이 있습니다. 이제 태양이 지고 이제 달이 떠오릅니다. 깜깜한 밤이 옵니다. 여기에 우리가 조명을 밝혔습니다. 이 조명을 다 끄고 깜깜한 밤이 되면은 이 공간은 어둠으로 깜깜함으로 가득 차게 되죠. 어둠을 몰아내는 비결은 명령 안 해도, 우리가 소리 안 해도 괜찮습니다. 빛이 들어오는 순간에, 라이터불이 하나 들어오는 순간에, 이런 조명이 들어오는 순간에 어둠은 빛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런 빛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구분시켜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과 깊음 위에 있는 이 땅의 상태가 이제는 온전한 상태가 여러분되는 거죠. 만일에 빛이 들어오기 전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이 상태, 뭐가요? 땅이 그렇다는 거예요. 땅. 우리는 땅을 근거로 해서 삽니다. 이런 땅 위에 나무가 건물이 세워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농사를 짓는다고 생각해 보실까요? 엄청난 부를 쌓아 놓았다고 생각해 보실까요? 내 자녀들이 살고 있는 땅이 이런 땅이라면 끔찍할 겁니다. 소유하고 있는 거, 가지고 있는 부와 상관이 없습니다. 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이런 상태는 무질서, 추한 상태, 질서가 깨진 상태, 부모와 자녀 관계, 목회자라면 성도 관계, 인간 관계가 시끄럽고 복잡하고 다 엉키고 꼬인 상태, 이런 상태를 아름답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불행의 상태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창조 이전의 상태였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구원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과는 상관이 없는 창조 이전의 상태입니다. 우리가 창조 이전의 상태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창조의 법칙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 같이 고민해야 될 내용이, 나는 하나님의 관계 속에 있는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체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형성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무질서하고 혼돈, 뒤죽박죽, 어둠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우리의 가정 공동체가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이제는 질서의 상태가 되는 것이고, 또 제자리 온전한 상태가 되는 것이고, 광명과 이 밝음의 상태로 이 변화는 이 상태, 이 변화가 이제 우리에게 이제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이 관계가 잘 형성되면은, 하나님은 아버지, 우리의 자녀 관계가 형성되면 두 번째 오는 게 상태의 변화입니다. 환경의 변화가 오고 마음의 변화가 오고 공동체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보면은 참 모든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다 짝이 있고 우연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6째 날 동안에 이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 중에 가만히 한번 보시면은 첫 번째가 하나님이 빛을 창조했어요. 빛을. 두 번째가 궁창을 창조했어요. 그래, 궁창 위에 하늘, 궁창 아래 물. 예, 궁창이라고 하는 건 우리 시궁창과 다릅니다. 시궁창 할 때 그 시궁창은 찌꺼기가 흘러가지 않고 고여서 그 썩은 그 밑바닥이 시궁창이에요. 그러나 이런 궁창은 하나의 공간인데, 궁창 위에를 하늘, 궁창 아래를 이 물이라고 칭했어요. 두 번째 궁창. 세 번째가 땅과 식물을 창조했어요. 땅과 식물.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네 번째가 첫 번째와 연결되고, 다섯 번째가 두 번째와 연결되고, 여섯 번째가 세 번째와 창조가 연결돼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입니다. 빛이라는 세계를 창조한 다음에 네 번째는 그 공간에 해달 별이 있는 이 계통을 창조한 거예요. 두 번째 궁창을 창조하시고, 궁창 위에는 새들이 날도록, 궁창 아래는 이 물속에 물고기나 이런 건 살도록 만들게 된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날이 하나님께서 땅을 창조했잖아요. 식물을 창조했잖아요. 거기에 여섯째 날은 육축들, 땅에 기어다니는 짐승들,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사람을 창조하신 그 다음에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그랬죠,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면 신앙의 생활, 이런 삶의 자세가 변화되면서 이런 창조적인 이 순서, 창조의 질서, 창조의 원리가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뒤죽박죽 이런 인생들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바뀌어지는 거죠. 우리 이런 관계가 형성되지 않고 삶의 이런 상태가 예수 그리스도가 원한대로 변화되기 전에는 다 우리는 내 소견대로 살았습니다. 삶의 기준이 자신이었고 자신의 생각이었습니다. 삶의 가치를 자신에게 두고 삽니다. 이런 사람에게 자신의 노력의 대가가 아닌 어쩌다 많은 부와 권력이 생기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와 반대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어떤 지위가 부와 권력이 오면은 약한 분을 돌아보면서 나누어주라고, 흘려보내라고 했구나 하면서 가난한 자가 보여지고, 이제 그런 동기관들이 이런 보여지는데, 이런 창조의 원리에 들어오지 못한 자들이 어느 날 참 행운이요, 좋은 부모를 만나서 많은 유산을 물려받기도 하고 뭐 로또 복권이 되어서 돈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런데요, 자신이 최고인 줄 알고 교만하고 자기 고집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차라리 저분들에게는 돈이 없었더라면, 저런 명예나 권력이 없었더라면, 저런 지위가 없었더라면 차라리 겸손할 건데 하면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처럼 자기 고집으로 살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자녀들에게, 우리 주변에게 그런 부가 없다고, 그런 권세와 권력이 없다고 낙심하지 전혀 않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완전히 달라진 자가 되기 때문이죠. 왜 그들이 그럴까요? 창조 이전의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뭐 한다 할지라도 땅이 깊음 위에 있는 거예요. 땅이 혼돈과 무질서와 공허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땅에, 그런 마음의 땅이나 가정의 땅에 엄청난 부나 이게 모두 가도
다 썩어질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 버려지고 결국은 다 그것 때문에 후회하고 안 좋은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 위에 말씀드린 대로 창조 이전의 상태에서 창조 이후의 상태로 완전 변화되게 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죄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또 곁길로 갈 때 또 회개가 돌아오게 되는 거지, 이 창조의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가 끊어진다든지 또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타락시키고 그러진 않는다는 사실이죠.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세 번째는 창조의 원리에 따라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창조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질서대로 사는 겁니다. 그런 삶을 아름답다라고 합니다. 계속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아름다워서 아름다운 것도 아름답지만은 아름답게 창조된 그것들이 하나님이 지정한 자리에 있을 때 아름답다. 가난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힘들면 어떻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지정한 그 남편의 아내의 자리에, 그 남편의 아내의 남편의 자리에, 그 교회 성도의 자리에, 이게 아름답죠. 그래서 아름다움은 어디 보면 제자리에 있다고 하는 거, 하나님이 지정한 자리에 있다고 하는 거. 하나님의 이 창조의 질서 속에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씀을 여러분 5번 말씀하시고, 6번째 육축들, 가축들을 만드시고 마지막 부분에 인간을 창조한 다음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단 그것은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걸까? 이 성경을 보시면은요, 그 심히 좋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가만히 보시면은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들을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한 다음에 하나님의 창조한 엿새 동안 창조한 모든 것과 더불어 마지막에 사람을 보고, 야, 내가 창조했어도 야, 내 마음이 이렇게 기쁘냐, 심히 기뻤다. 하나님이 만족했다라고 하는 이 의미입니다. 완성품이 되었다는 의미죠.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넓은 의미에서는, 또 협의적인 의미에서, 넓은 의미에서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지만은 모든 만물을 보시고 심히 좋았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인간을 보고 심히 좋았다. 창조 6째 날에 마지막 인간을 창조하신 후 하나님 마음은 아마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까요? 마치 산모가 아주 힘들게 아가를 출산한 후 한숨을 돌려간 순간에 간호사가 건강한 아이를 보여줄 때 처음 보는 순간에 휴, 내 아이구나 그러면서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게, 어느 날 지금의 남편을 만났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10달 동안 우리가 이렇게 태아로 있었지. 난 믿음의 가정이기 때문에 여러분, 병원 가서 때로는 약을 먹여야 할 상황도 너 때문에 약을 안 먹었는데, 그리고 영적 태교를 하면서 이렇게 사랑하면서 이렇게 왔는데 드디어 네가 탄생했구나. 네가 소중한 내 아이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지금 너의 부모가 되는 나의 남편을 통해서 이 땅에 너를 태어나게 했구나. 그 순간에 얼마나 그 기쁠까요, 여러분들? 이것은 경험해 본 분들만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후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는 잘났다, 못났다, 많이 배웠다, 못 배웠다, 지금 경제적인 부가 좋다, 안 좋다, 코로나로 인해서 다 망가졌다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어떻게 보면은 저희들이 주님 때문에 더 가난하고, 기도하지 않고는, 누군가가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그 가난과 고통에 있는 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한다기보다는 그것 때문에 기도한 모습을 더 기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오늘도 일용할 양식이 아니고는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면 한 발자국도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호흡을 멈추게 한다면 저는 그냥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게 하시기 때문에, 생명을 주기 때문에 살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 하나님은 더 기뻐할지 모릅니다. 우리 주변에
아까도 말씀한 대로 상상할 수 없는 부를 유산받아 잘 산다고 생각했던 자녀들이 마약에 빠지고 극단적인 삶을 선택하는 이걸 볼 때 돈이 인생은 전부가 아니구나. 좋은 부가, 권세가, 권력이 그건 아니구나.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을 볼 때 진정한 행복은 소유의 넉넉한 복보다도 하나님의 이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보시기에 좋았던 그 자리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 우리를 하나님이 창조할 때 심히 보시기에 좋았던 하나님은 지금의 모습을 볼 때도, 지금 이 2021년도 2월 7일 이 시간 예배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나를 보고도 목사, 야, 너는 창조할 때와 지금도 내가 너무 좋구나, 심히 좋구나.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하나님, 말씀, 그리고 동식물, 피조물이 아니고 바로 납니다. 나. 우리의 위치, 우리의 자리가 얼마나 귀중한지,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의 백성들일까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얼마나 기뻐하시고 사랑하고 계신지를 잘 표현하는 그 찬양이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불렀었는데요, 힘들고 지쳐 하면서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오늘 낳았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보고 그래, 지금 힘들고 지쳐 있구나, 마치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처절한 그런 상황이 있구나, 그러나 그래도 지금 너는 내 아들이야. 우리는 하나님 추한 모습인데요, 하나님 우리 교회 모습이,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 외형적으로 내놓을 게 하나도 없는데요, 아니야, 난 그런 거 안 봐.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전히 사랑하고 예배하는 너의 모습, 나는 그게 아름답다. 내가 너를 낳았다. 이 찬양 한번 불러볼까요? 반주함 해주시고요.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내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내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사랑하는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내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네, 참 박자는 잘 못 맞추는 것 같아도 가사가 나는 참 뭉클해요. 하나님 오늘날 나에게 목사 그래도 넌 내 아들이야. 내가 너를 낳았어. 하나님 내놓을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다 망한 것 같고 실패한 것 같고 내놓은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그때 하나님 내 등을 두드리면서 아니야. 내가 지정한 목사의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나는 만족하다. 네가 세워준 그 가정의 부모로 그 아내 남편에 있는 그게 아름다운 거지. 그럼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아직 성공 실패 얘기할 때가 아니야. 그 다음에 내가 재림할 때 치유에 웃는 자가 승리한 거야. 그 등을 토닥토닥 두리면서 힘들고 지쳐 있을 때, 그러면 막 두 줌이 불꽃 주면서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 자녀 맞죠? 다시 한번 당당히 이룰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이렇게 생깁니다. 이런 면에서 창조의 원리에 따라 사는 것 중에 하나가 다스림의 권세를 가지고 사는 게 창조의 원리입니다. 모든 것을 여세 동안 지은 다음에 인간을 지으고 그걸 다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너 다스려라, 생육하라, 번성하라, 이제부터는 지배해, 그리고 정복해, 아까 얘기한 대로 다스리라, 이런 5가지의 창조의 원리 속에서 인간에게만 그걸 주게 된 거예요. 이 다스림의 권세. 이 다스림의 권세는 네 실력이나 네 소견이나 네가 가지고 있는 건 오병일지라도 그걸 내게 맡기는 믿음이 있다면은 오병이어의 한계를 넘어서 네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통해서 내가 일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고 싶어서 막 견디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능력의 한계 안에 갇혀서 하나님이 그래 네가 힘 있으면 해봐, 하나님이 관망하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 형편이나 가정 형편을 바라볼 때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오병이어 사건 속에 빌립은 사람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의 능력을 그 믿음으로 개입시키는 게 여러분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안드레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어린아이는 기꺼이 자신의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부터 제자들이 기대하며 여러분 떡을 떼줍니다. 그리고 군중들도 기대하면서 떡을 받아 먹는데 기적은 이때 났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오병이어냐 기적의 오병이어냐, 우리가 갖고 있는 물질의 실력이, 우리가 어떤 믿음의 이 한계가 가지고 있는 소유 어떤 것들이 오병이어로 그냥 남기고 그냥 살 거냐, 아니면 기적의 오병이어냐. 판가름 나는 것은 우리가 어떤 현상, 가지고 있는 어떤 실력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만 바라보면 그것은 오병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실력이나 가지고 있는 것에 믿음이 더해지고 하나님 말씀을 앞세우면 믿음으로 또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네가 말한 대로, 네가 믿음을 가지고 여기 있는 뽕나무야 내가 명하노니 말씀의 근거에서 저 바다의 산에 심기을지어다 하면은 주님께서 네가 입으로 명한 대로, 이게 바로 오병이어 다음에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믿음을 선포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할 수 있는 일거리가 된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하나님께 이제 보여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한계 속에서 갇혀 사는 인생들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나라가 한계를 만났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한계를 만났다고 합니다.
기독교가 한국교회가 한계를 만났다 합니다. 거기까지 말하고 끝나면 안 되고 이제는 하나님을 일하게 할 때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면은 다 이루시는데 믿음의 선포라는 믿음의 이런 마음들을 먼저 보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할 줄 알았다, 기적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나 알고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는가를 알려주는 이 성경책을 한번 읽어보자는 거예요. 90일 동안에 한번 신구에 한번 통독해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에 3번씩 다니엘처럼 한번 교회를 위해서, 담임 목사의 비전을 위해서,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 서로서를 위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다 보면은 우리가 머리 쓰고 계획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상상 그 이상의 이런 축복은 이제야 너희 교회가. 그래서 우리의 소견이나 우리 식견이나 생각을 잠깐 뒤로 하면은 그 다음부터 주어지는 게 소유의 넉넉한 복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개인도 마찬가지고, 소유의 넉넉한 복이 하나님의 관계와 상태 변화가 없는 가운데 오면은 자칫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상태가 이루어지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따라 사는 그런 가운데 상상할 수 없던 사람을 만나고요, 생각지 않았던 곳에서 돈들이 열리고요, 또 지출되는 잘못을 막아주고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라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보시고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대한민국을 보시면서 어떤 교회가 믿음의 분량을 키우면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느냐, 다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애굽에서 어떻게 나왔을까요? 그 지긋지긋한 애굽에 나오는 과정을, 또 힘들고 험난한 광야의 과정을 나왔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적과 끓이는 땅의 영광을 다 맛보게 해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애굽에서 나온 사람은 딱 2명입니다.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나머지는 40년 광야 생활 속에 태어난 신생아들이 하나님 믿음의 기준에 합격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의 영광을 보는 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오늘 특별히 어디 보면 교사들도 중요합니다. 어제 여러분 진급 과정 장로님들, 그래서 제가 좀 늦게 가서 자격을 이렇게 보면서 많은 분들 조금 대화를 이렇게 하면서, 처음에는 어느 교회가 60% 재정, 그러다가 67%, 11월 달에 98%, 추수감사원금은 교인들이 절반도 안 나오고 3분의 1도 안 나왔는데 8%가 더 작년보다 많이 나왔다 합니다. 그러면서 젊은 분이나 연세 드신 분들이 비대면 예배를 드리든 교회에서 예배 드리든 온라인 예배 드리든 하나님 앞에 정상적인 믿음의 자리에 있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을 볼 때에 목회자들도 감동을 먹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 코로나를 통해서 내가 쭉정이 아니고 알곡 같은 신자 되겠다는, 스스로가 그걸 보면서 막 힘을 얻게 여러분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요. 우리 교사들을 보면은 줌을 통해서, 카톡, SNS를 통해서 우리 각 속회는 그걸 통해서 지정한 시간에 한 몇 분 동안에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사무 처리하고 또 속장에 보고해주고, 우리 교사들은 유치부나 아동문화 중고등부 이런 청년들이 정해진 줌을 통해서 만나고 해서도 창조적으로 끌어오야 되니까. 그래서 믿음을 보여주는 이런 가운데 이제 그런 우리 역사를 우리가 증거받아야 되기 때문에 교사의 사명도 중요하다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창조의 법칙, 창조의 원리에 따라 우리가 선포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말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법칙을 넘어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따라 삶으로 여러분 삶의 간증이 많이 나오는 여러분 축복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여러분 기도한 시간을 우리가 1, 2분 정도 말씀 붙잡고요, 두 번째 치료받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